유명한 사건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좀 추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유일한 인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대화하셨던 하나님의 파트너였습니다. 그저 조금 영성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류였습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무슨 연유에선지 술을 먹고 그만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여기저기 토하고 또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이렇게 거의 너부러져 있었나 봅니다. 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둘째 함이 무슨 일로 아버지 방에 갔다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것도 벌거벗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에서 이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벌거벗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래서 늘 단정하신 분이셨는데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이었으니까 아들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함이 한 일은 급히 나옵니다. 나와서는 자기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벌거벗고 자는 건 맞으니까 아버지 술 먹고 완전히 너부러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부러져 있다는 건 제가 붙인 말이고 형, 동생 아버지 방에 한번 가봐. 아버지 술 드시고 벌거벗고 있어. 야 볼만하다 야 이랬는지 야 우리 아버지도 야 그저 그러네 그랬는지 아니면 무언으로 속으로 속삭이면서 형, 동생 일단 아버지 방에 한번 가봐. 왜?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셔. 이 정도였는지 어느 쪽이든지 알렸습니다. 그죠? 알렸는데 이게 함의 인생을 절단을 내게 되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고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속히 담요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척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둡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침대에 가져간 이불로 덮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또 그 저주했느냐, 이것은 신적 대리자로서의 우리들의 향후의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9장입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도 특별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요즘도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별로 즐거워하시지 않으시죠? 세금 내고 싶어 죽겠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내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세를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탈세는 범죄니까 안 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절세를 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아직까지 나라가 세금을 쓰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쓰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내가 쓰는 것보다 나라가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더 세금도 내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아직 안 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세무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하지만 과거에는 뭐 힘을 가지고 뺏고 뭐 그랬으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유대인인데 세리니까 완전히 욕을 먹었겠죠. 로마 사람들이 참 교묘한 사람이어서 욕먹는 일은 항상 그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친일파 같은 것입니다. 욕먹을 자리는 이렇게 자기들이 쓱 빠지고 박수 받을 자리에 서고, 욕먹을 자리는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셈이 밝거나 좀 똑똑한 친구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너는 임마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야 하면서 매국노야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리 마태의 집으로 보입니다. 그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뭐 까제는 뭐 개편이라고 욕먹는 사람들끼리 좀 친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돈은 있지만 세리는 돈은 있지만 욕먹는 사람이고, 또 뭐 저런 직업은 돈도 없고 욕먹는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세리장 뭐 세리 뭐 세무서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장 뭐 부장 뭐 하여튼간에 뭐 팀장 뭐 이렇게 그 뭐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룩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밥 먹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봅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2000년 3000년 전에 노아판입니다. 함이 형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뭐 예수님 안 먹는데 먹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식사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고, 야 너희 선생님 왜 저래? 뭐 아주 뭐 걸신 걸렸네, 걸신 들렸어. 그래 먹는 거 좋으냐? 죄인들하고 하면서 비아냥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다 압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그러나 여튼간에 이 신약판 함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뭐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가정은 바로 이 함적 사고, 이 바리새인적 사고로 분란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니까 그래 보입니다. 그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긴장을 만들고 부부 사이에 긴장을 만듭니다. 교회가 소란스러운 교회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말을 하는데, 분란이 있는 교회는 바른말 대잔치입니다. 뭐 교회에서 다 바른말 합니다. 이게 기냐 미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바름이라고 하는 게 무척이나 내 시선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바른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곳이다. 며느리에게 바른말 하면 그 집안은 절단 납니다. 사람은 그 발음의 기준이 가변적이고 내 정서적이고 내 경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발음으로 대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말해서 분란에 휩싸입니다. 제가 한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좀 섬기는 동안 교회 전체가 다 바른말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몇십 명으로 쪼그라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발음도 무척이나 가변적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말을 하는 곳입니다. 함이 바른 말 했어요. 아버지 벌거벗고 자는 거 뭐 내가 빨거벗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가 술 취해서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오늘도 바른 말 때문에 고통스럽게 잠 못 이룹니다. 가정은 바른 말 하라고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끼리 모여서 혈육을 만드는데 그게 완전히 가관이지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도 정서가 부딪히는데 죄인 남편과 죄인 부인이 죄인 자식을 출산해서 기르는 가정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 가정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를 사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쟤도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바른 말에 충동을 자제할수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뭐 바른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바른 말을 해야 될 방법과 대상이 존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이게 사랑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인가? 그리고 이게 내가 얼른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바른 말을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9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10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이상한 부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동명이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야 저 옆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다소 출신 사울. 그때 아나니아 깜짝 놀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젊은 교수 말입니까? 그 유대인 그 로마 시민권 가진 그 사람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아나니아가 바른 말을 합니다. 맞아요. 사울이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맞거든요. 이제 아나니아가 바른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야, 저 사울에게 안수를 하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한테 가가지고 야, 그 집사가 말이야, 그 장로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이상해. 확실히 좀 이상해. 우리 애가 좀 이상해. 아니 어떻게 우리 애가 이러지? 확실히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좀 이상하다. 이상해. 왜 교회 왜 저러지? 내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제 바른 말을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함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바른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른 말을 합니까? 누구에게 바른 말을 합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하고 이제 주님께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의 발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발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저 친구는 내가 좀 쓰려고 한다. 내가 저 친구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바른 말도 했는데 하나님에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말 때문에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 때문에 지옥 같은 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주먹질, 칼질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교회가 주먹질, 칼질부터 합니까? 말질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함과 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덕스러운 사람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입이 무거운 사람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덕스러워 보여도 속이 시꺼먼 사람이 있고 알랑방구를 끼지만 별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려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여러분 늦추셔야 합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얘를 사울, 바울로 쓰시려는 건지, 지금은 천덕꾸리 종이지만 얘를 요셉으로 세우려는 것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평가하셔도 괜찮아요. 뭐 맛있게 생겼네, 비계가 많네. 그런데 사람을 평가할 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게 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누구 만납니까? 다 사람 만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물론 하나님이 설교하시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고 집사를 만나고 장로를 만나고 교사를 만나고, 안 그럽니까? 가정에서 남편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뭐 며느리 만나고 사위 만나고, 안 그럽니까? 사회에서도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바른 말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복이 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순종 안 했으면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을 못 차지했을 것입니다. 올 한해 바른 말의 충동을 멈추고 순종의 말, 말씀의 말,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셈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제 자녀가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죠?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죠? 나는 무조건 이 아이에게 사랑의 말만 하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벌써 붙었어요? 잘 몰라요.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며느리가 오고 사위가 오면 나는 결심한다, 결심. 나는 바른 말은 이제 안 한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나는 사랑의 말을 할 것이다. 해림교회로 오신 성도님들 많으시죠? 저는 새로운 교인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지만 저 성내동에서부터 이 교회를 함께 지켜온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좀 의리가 있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은 이들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사랑합니다. 의리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이 예배당은 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 교사들 사랑합니다. 이 목사가 굉장히 어쩌면 과중할지도 모를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처럼 반목회를 강조하지만 저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바른 말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선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진실인 줄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이 혀만 깊이 묵상하신다면 뱉으려는 말을 조금 제어하고, 대부분은 뱉어서 후회합니다. 뱉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사랑의 말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한테 바른 말을 하는가. 바른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바른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자, 정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의 말, 하나님에게는 바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2025년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올 한 해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해림의 교회 사랑의 말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슴의 응어리를 사람에게 쏟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여, 그 사울은 말입니다, 주여, 아나리아처럼 하나님께 쏟는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두 가지로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랑의 말을 하는 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프고 원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 길을 걸어서 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제목으로 한번 먼저 기도해.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반주하신 동안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두 손 다 들어봐요. 눈을 다 감아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함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셈과 야벳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 나의 바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 너희들이 입술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셨고, 혀를 제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고, 혀는 너희 온 인생을 불사른다고 말씀하셨고, 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혀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혀가 우리 가족을, 나의 앞길을 많이 막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전락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바른 말의 잔치 때문에 아픈지 모릅니다. 남편의 바른 말, 아내의 바른 말, 부모의 바른 말, 자식의 바른 말, 형제들끼리 바른 말을 하면서 가정에 붕괴가 오고 상처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성화의 길을 혀와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이 많든지 말이 적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흠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는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복음 전파의 말, 위로의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네. 특별히 말이 강해지고 말이 세어지는 시절입니다. 말의 대부분이 욕이 되고 말 안에 냉소와 좌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시절입니다. 감사는 자꾸 약해지고 불평과 저주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끊임없는 말 폭탄으로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은 말의 연금술사가 되어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살다가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아나니아처럼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남녀 우리 해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사색 땅바에 빠져서 조선 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 같고 6.25 직전의 해방공가처럼 좌우가 극렬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이데올로기식 분쟁과 끊임없는 한풀이 가득한 주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을 기꺼이 마음으로 붙잡고 국민들도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이 총체적인 타락, OECD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인 이 입법부의 타락, 행정부의 타락, 이 사법부의 타락을 하나님이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기가 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소의 혼란이 축복의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당이든 저런 당이든 이런 의식을 가졌든 저런 의식을 가졌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치안, 국방을 다스려 주시고 경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수출이 아니면은 외국의 자본이 아니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대한민국인데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같은 더럽고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분열되어 있는 이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나라에 세워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교육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좋은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교회에도 저 불교에도 타종교에도 나라를 사랑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자신의 종교를 귀하게 발전시키되 오 주여 특별히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이것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들 때는 종교를 초월하고 나라가 힘들 때는 지역을 초월하고 나라가 힘들 때는 연령을 초월해서 어린아이 청년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중년과 노년도 나라를 사랑해야 이것이 나라니 주여 우리 국민들이 나라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